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셔야 될 텐데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은 자의 나라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장애인과 또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작은 자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에 따른 소주제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중심이 된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약한 자, 작은 자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통찰력을 조금만 갖고 보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첫 구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서서히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엄청난 큰 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요,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죠.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조각해서 업으로 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5세인가요? 그 즈음 돼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던,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기억하고 있는 다윗, 이 사람도 굉장히 작은 자요, 약한 자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눈에 들어서 첩으로 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부름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양치는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자였죠.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인 그야말로 유대 민족,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는 그런 통로로 다윗을 사용했는데, 다윗은 약한 자, 작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정말 강한 자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는요, 백마를 탄 장군의 모습, 왕관을 쓴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악의 모습, 가장 연약한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고 약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이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작은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신분인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동의 신분인 모세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힘이 있고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광야로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이 80세 그야말로 노년의 시대 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 그때로부터 노년 광야의 목동으로 있을 때까지 4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다면은 우리가 추측건데 왕자로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인맥이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철저하게 노예 신분이 되어서 그야말로 작은 자, 약한 자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초석으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500여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성경을요, 약한 자와 작은 자의 관점에서 쭉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또 정인으로 부름받고 또 보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약함의 신비에 관심을 갖고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자, 약한 자란 누굴까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이며 또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작은 자, 약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하고 설교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 가지고 살아가는 슬픔이 있는 자, 이 모두를 포함해서 작은 자,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자, 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아래 또 식민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없는, 주권을 가질 수 없는 애굽에서 종살이, 그와 비슷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그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다 극복하려고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대 민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보로인 신앙의 문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이 것이다.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발 앞에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자요, 약한 자인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티각태각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하나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니라 아예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번 말씀하셨어요. 결단코라는 단어. 결단코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입니까? 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타페이노세이라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발에 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받고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몰라라고 한다면은 대꾸조차 할 수 없는 폐악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이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결단코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게 또 언제냐면은 제자들과 묻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리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는데 자신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머리만 갖고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내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집이 있고 재산이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더 은행 잔고가 많아서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러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나의 정체성, 또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제가 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많은 걸 가지고 힘 있다고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요 또 내가 나약한 존재요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로소 바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목적이 뭡니까? 작은 자, 낮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캠프 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전 세계에 110여 개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제가 방문했던 멜리토빈 공동체라는 그곳에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사는데 평생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낮은 자의 고통이 10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도록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찾아오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멜리토빈 공동체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디스빌리티라고 그러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쓸모없는 존재들,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드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돌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를 찾은 젊은이 정체성은 뭡니까? 이기로 가득 찬 마음, 자아가 살아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지려고 했고 출세하려고 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젊은이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뭔가 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모든 생을 다 들여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변질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참 사랑의 빛을 발견하고 기쁨을 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답을 얻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함의 신비예요. 따라서 연약함은 결코 무시할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죽음을 한 번, 두 번쯤 생각하는 이 고통,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이런 상황 속에 한 번, 두 번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이해해 주시지 않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라고 의심을 갖고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수레에 태워서 하늘이 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고난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인격들, 자아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그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뜻이 있고 고난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펼친다라고 생각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던져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뉴스에 나온 놀라운 소식을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그 푼을 보고 놀란 선생님이
그 그분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3학년 교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집 엄마의 딸을 이기자.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남을 뒷밟고 이기고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가치를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희생하고 남을 섬기고 돕고 그렇지요.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옆방에 가서 거품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혹시 뭐가 걸려있나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공장 가서 미팅할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회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경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경쟁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죠? 더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어머니가 어릴 때 저한테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야,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공부해서 남 준다.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돈은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회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악착같이 벌고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논리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된 우리 자신, 내면이 이제 더 이상 변화를 멈추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작은 자였기 때문에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존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을 누가 키우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 자식을 지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도덕적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너 돈 벌어야 살지 않니? 돈을 가져야 살지 않니?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들려요.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회 가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렇지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나라를 주겠다. 세상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러가라.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니라. 마귀는요, 뿔난 채 무슨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입에 속삭여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유치부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그죠? 뭐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이에요. 작은 자가 가는 나라가 연약한 자가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섬기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거룩한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가장 작은 나라 유대 땅,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 가장 낮은 말구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하느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낮은 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느님과 우리를 화목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로 오셨던 그 여정을 보면 비하의 여정이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작은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이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지 않냐?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가 가는 나라인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꼭 이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실패한 인생인가? 어떤 사람이 실패한 인생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당하며 정말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패자는요, 내가 죽어서 천국문에 딱 들어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해당이 없다, 거절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생의 실패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발 앞에 모인 사람들,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산이 많이 있고 한 달째라도 그것에 힘을 가지고 나의 존재의 근거를 삼고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나라가 작은 자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고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자,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